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원봉 목사의 성경 특강. 오늘은 성경 지도로 보는 모세 오경 두 번째로서 창세기 두 번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을 중심으로 했고요. 오늘은 이제 야곱, 요셉, 유다 등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브엘세바에서 이제 에서와 야곱 쌍둥이 출생이 됐죠. 이때 이제 이삭의 나이는 60세입니다. 이삭이 40세에 리브가를 아내로 맞이해서 20년 만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쌍둥이 에서와 야곱 쌍둥이가 출생이 됐죠. 이제 에서가 장남입니다. 야곱이 동생이고요.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이 참 욕심이 많아서 그런지 태 속에서부터 싸워서 먼저 나오려고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죠. 그래서 이제 야곱이라고 이름을 짓게 됐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 야곱은 이제 어떻게 해서든지 장자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이제 기회를 엿보다가 결국은 이제 에서가 사냥 갔다가 배고픈 것을 기회로 삼아서 팥죽으로 장자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제 장자권을 팔아라 해서 에서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러면 내가 장자해라 해서 팥죽을 먹게 됩니다. 그 후에 또 야곱은 엄마 그 리브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삭의 축복을 가로채지요. 이제 이삭이 나이 많아서 이제 눈이 멀어서 잘 보지 못하고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에서에게 이제 사실은 축복하기 위해서 사냥을 해가지고 그 요리를 해서 나에게 주면 내가 그것을 맛있게 먹고 마음껏 축복하겠노라 했는데 리브가가 이 소리를 듣고 얼른 야곱에게 이제 일러주었죠. 그래서 집에 있는 그 이제 가축을 잡아서 맛있게 요리해가지고 이삭에게 주어서 축복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에서가 이제 막 분노하지요. 내가 막 절대 용납이 안 된다.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이제 분노하니까 야곱은 이제 급했습니다. 그래서 도망을 갈 수밖에 없는데 이때 이제 리브가가 그 야곱에게 그러죠. 내 형 에서가 막 지금 분통이 터져가지고 저렇게 날뛰니까 그 너 외갓집에 가서 며칠만 있다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도피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베델까지 왔습니다. 여기 이제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왔습니다. 베델까지 와서 사실 굉장히 멀어요. 브엘세바에서 베델까지.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 3일 걸렸습니다. 사실은. 물론 뭐 가기 싫은 것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3일 걸렸는데 이 야곱은 베델까지 하루 만에 가버렸어요. 얼마나 급하게 뛰어갔던지. 그 여기서 이제 해가 저물어서 밤에 잠을 자는데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다가 꿈을 꾸게 되고 그때 이제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축복의 약속을 받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에게 축복하겠다. 이것을 이제 약속을 했죠.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그 하나님의 복의 소식을 듣고 바로 제단을 쌓아서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지난번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제 10분의 1 이제 그 조카 롯을 구원해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살렘 왕 그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이제 10분의 1을 드렸죠.
이제 거기 이제 우리가 그 11조의 효시라는 말을 얼핏 했는데 야곱도 이제 여기다 이제 10분을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뭐 그 뒤에 약속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는 뭐 안 나와 있는데 어쨌든 여기서 제단을 쌓고 10분의 1을 드리겠다 하고 약속을 하고 드디어 하란으로 갔습니다. 왜 갔지? 하란으로 갔죠. 이 하란에 가서 이제 외삼촌 라반의 집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이때 뭐 맨 먼저 만난 게 라헬입니다. 우물가에서 라헬을 만나서 라헬의 그 아리따움에 좀 반했지요, 사실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처가살이가 이제 진행이 되겠습니다. 며칠만 있다가 베델로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라반의 집에서 20년을 일하게 됩니다. 이제 외삼촌 라반하고 여러 가지 이제 약속을 하는 과정에 이제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일을 거의 무슨 비슷하게 일을 했는데 7년 만에 결혼을 했지만은 라헬이 아니고 언니 레아와 결혼하게 되지요. 뭐 이쪽 지역 풍습이라고 하면서 그 다시 또 7년을 더 이제 일하게 됩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14년 동안 이제 일을 하고 그다음 또 재산을 위해서 다시 6년을 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20년을 그 이제 라반의 집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에만 라반이 품삯을 10번이나 바꿉니다. 그러나 결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수많은 재산을 결국은 차지하게 됩니다. 이랬더니 라반의 아들들이 아주 불평이 대단했지요. 저 녀석이 우리 재산 다 가져간다. 아버지 재산을 다 가져간다고 막 불평을 하게 되고 이 분위기가 아주 심각하니까 야곱이 도저히 안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 차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죠.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우리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이야기죠. 그래서 야곱이 가게 됩니다. 이때 야곱이 이제 돌아갈 때 정식으로 장인 되는 그 라반에게 이야기를 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지요. 또 야반 도주 비슷하게 그래 갑니다. 그래서 이 하란을 떠나서 이제 길르앗 땅, 가나안 다시 이제 여기 이스라엘 지역 길르앗 땅으로 오게 됩니다. 이제 외삼촌 라반 모르게 살짝 출발해가지고 막 가는데 한 3일 후에 알게 됐죠. 라반이 이제 막 노발대발해가지고 뒤쫓아옵니다. 라반이 추격을 하는데 이제 딱 길르앗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한판 벌이려고 하는 그날 그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경고를 하시죠. 선악간에 그 야곱을 건드리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반이 아차 싶어가지고 오히려 이제 그 화친 조약을 맺죠. 장인과 사이에 이제 불가침 조약 비슷하게 참 웃기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이 화친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증거 무더기 갈르엣 이제 길르앗이 됐죠. 증거의 무더기 또 여갈사하두다라는 그런 말이죠. 그 야곱이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음식을 제공하고 해서 아주 그 사이좋게 라반이 처음에는 이제 막 시시되면서 쫓아왔는데 이제 갈 때는 사이좋게 이제 악수를 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 후에 이제 야곱은 이제 이 마하나임까지 오게 됩니다. 이제 마하나임은 하나님의 군대, 여기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지요. 그래서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고, 이제 이 마하나임에서 이제 에서를 대면하게 되는데,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을 보내서 이 동태를 확인해 보니까 에서는 여기 이제 세일산 지역 이쪽에 에돔 있죠. 에돔 여기 이제 이쪽 지역에서 상당히 이제 권세를 부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야곱이 굉장히 불안했죠. 그래서 이제 그 에서 이제 옛날 20년 전에 생각이 나는 거죠. 20년 전에 그 형을 속이고 또 아버지 축복을 가로챈 것까지 해서 그래 도망온 게 생각이 나가지고 이제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서도 도저히 이제 막 마음이 불안이 안 되고 그래가지고 야복나루 이제 야복나루에서 밤새도록 이제 그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제 밤새 하나님께 기도 이겼다 해가지고 이제 밤새 하나님과 기도했다 기도했다 해가지고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천야기도의 효시다라는 말을 하게 되는데 이제 새벽녘에 이제 하나님의 천사가 왔죠. 그래서 이제 씨름을 하고 하나님과 기도가 이겨서 결국 이제 이스라엘 이제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해가지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기도가 이겼다 하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이제 사실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그런데 안 죽었어. 그래서 야곱이 여기를 이제 브니엘 하나님과 대면을 했는데 생명을 보존했다 해서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야복나루 여기 야복강 근처죠. 야복강 거기 야복나루인데 여기 이제 브니엘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래 이제 여기서 이제 해가 돋고 이제 가게 되는데 이제 그 하나님과 겨루어서 씨름할 때 막 하나님께서 이제 허벅지를 치셨죠. 그런데 허벅다리가 이제 절면서 절름발이가 됐습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결국 이제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됐습니다. 이제 에서가 수많은 그 장정들을 거느리고 왔는데 아주 사이좋게 화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그게 없지만은 그 이면을 읽어보면 아마 에서도 처음에는 야곱을 용서하지 않으리라 해서 아마 400명을 데리고 온 것 같아요. 혼쭐 내주고 말 안 들으면 죽여버리겠다고 이제 데리고 왔는데 이 야곱이 밤새도록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기르고 결국은 하나님을 이겼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는 순간 에서의 마음이 분노에서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변하지 않았나 이런 이제 추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야곱은 이 요단강을 건너서 세겜 땅으로 오게 됩니다. 세겜 땅에 와서 생활을 하는데 이제 그 야곱의 딸 디나가 이 세겜 시내에 호기심이 많아서 이제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 세겜 이제 그 하몰의 아들 그 세겜 주장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강간을 당하고 나니까 이 디나의 오빠들, 그 야곱의 아들들이죠. 오빠들이 이 분통을 터뜨렸어요. 그래서 정말 전혀 예기치 못하게 세겜 대학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때 주동 이제 뭐냐면은 모든 이제 그 세겜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라. 이제 왜냐면 그 이 추장 그 세겜이 디나를 이제 강간을 했지만 또 굉장히 사랑했어요. 아주 사랑해가지고 결혼을 하고 싶다 이거야. 그래서 야곱에게 딸을 주라 결혼을 하고 싶다 하니까 그 야곱의 아들들이 막 펄쩍 뛰지만은 일단 어떻게 하느냐면 속임수를 쓰죠. 좋다 그러면 다 세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그래서 이제 이제 추장이니까 남자들한테 이제 다 명령을 해가지고 할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했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남자가 이 할례를 받으면 한 2, 3일간 꼼짝을 못 하는데 그때를 이용해 가지고 세겜에 있는 남자들 모조리 칼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노략질하고. 이게 바로 세겜 대학살이고, 이 주동자가 야곱의 아들 중에서 시므온과 레위, 둘째 셋째 아들이죠. 시므온과 레위가 주동이 되어 가지고 정말 그 야곱가에 씻을 수 없는 그런 치욕이 된 거죠. 5점을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겜 대학살 사건인데, 이렇게 해서 야곱이 이제 시므온과 레위를 책망합니다.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에게 화를 끼치고 말이야. 그리고 주민들에게 악취가 나게 하느냐.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하면서 책망합니다. 그래서 사실 보시면요, 시므온과 레위가 이렇게 해서 야곱의 눈에 나가지고 결국은 그 이제 서열이 나중에 보면은 야곱의 그 아들들 중에서 유다가 장자 비슷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장자 르우벤은 또 서모 빌하하고 또 이제 그 동침했죠. 그래서 이제 사실상 장자권을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 되고, 시므온, 그 다음에 둘째가 시므온인데, 시므온, 셋째가 레위인데, 이 둘은 또 이렇게 이런 막 대학살 사건의 주모자가 돼가지고, 결국은 이제 유다가 사실상 그 이제 이스라엘의 장자 비슷하게 이렇게 이제 돼서 아브라함과 다윗이 유다 자손이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됩니다. 그래 이제 이렇게 이제 도저히 세겜에서 살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지시를 하셔가지고 베델로 가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베델로 오게 되죠. 이 베델은 야곱이 하란에 갈 때 제단을 쌓았던 곳이 그런 곳이죠. 여기에 이제 야곱이 다시 제단을 쌓고 엘 베델이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베델이다. 이 베델에서 이제 드보라, 이제 리브가 유모였는데 드보라가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참 슬피 울면서 장사를 지내주는데, 그래서 이제 알론 바굿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고, 이것은 이제 곡함의 상수리. 얼마나 이제, 그러니까 드보라가 굉장히 그 야곱에게 잘해 주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야곱이 너무 슬펐었고, 뭐 슬피 울었고, 이 곡함의 상수리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알론 바굿. 그 후에 이제 베들레헴으로 다시 이제 오게 됐는데, 베들레헴에 와서 이제 라헬이 베냐민을 출산합니다. 12번째 아들이죠. 베냐민을 출산했는데, 이때 이제 그 라헬이 죽게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죽게 되고, 이때 또 이제 르우벤이 그 라헬의 몸종 빌하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야곱 알게 됐죠. 그래서 뭐 이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 이제 장자권을 빼앗기는 그런 상황이 되죠. 그 후에 이제 헤브론에 와서 야곱이 이제 이삭을 만나고, 이제 이 히브리 다른 말로 하면 기럇 아르바라는 겁니다. 기럇 아르바. 여기서 이제 이삭이 이제 사망을 하게 되죠. 180세가 됩니다. 180세에 이제 이삭이 사망을 하고, 이때 야곱의 나이는 120세가 되죠. 120세. 그래서 이제 야곱과 에서가 아버지 이삭을 장사 지내게 됩니다. 이제 요셉에 대해서 좀 잠깐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요. 요셉은 이제 하란에서 출생했죠. 하란에서 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출생을 했는데, 직접적인 관련은 아니지만은 이제 이 합환체 사건이 이제 거기에 좀 관여되어 있습니다. 이제 르우벤이 이 합환체를 들여서
구해 왔는데 이걸 엄마 그 레아에게 주었죠. 그런데 이제 이 합한 채를 이제 먹으면은 그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그런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라헬이 언니 그걸 나에게 달라 그렇게 하죠. 그 이제 레아가 또 네가 내 남편 말이야 야곱을 빼앗아 갖고 이제 이거까지 빼앗으려고 하느냐 하니까 라헬이 그러면 오늘 밤에는 그 야곱과 동침해라. 대신 합한 채를 달라. 그 이제 레아가 합한 채를 라헬에게 주고 야곱과 동침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요셉이 출생을 하고 그 뒤에 이제 앞에도 잠깐 이야기했듯이 야곱이 이제 헤브론에 왔을 때 이제 그 이제 아버지 이제 이삭은 이제 죽고 여기서 생활을 하는데 요셉이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이 두 번의 꿈을 꾸게 되는데 첫 번째 꿈은 이제 곡식단이 12개 곡식단이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나의 곡식단에게 절을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형들이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야곱이 요셉을 좀 편애를 해요. 다른 아들들보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요셉이 라헬의 아들이죠. 그 요셉이 라헬을 굉장히 사랑했는데 그 아들이 요셉이라. 그런데 또 이 라헬이 베들레헴에서 죽었어. 엄마 없는 또 자식이야. 그러다 보니까 늘 좀 애잔한 마음이 있죠. 그래서 좀 유별나게 요셉을 자꾸 거두고 챙기고 하다 보니까 형들이 좋아하지 않죠. 그런 차에 이제 요셉이 또 꿈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이 뭐 곡식단이 있었는데 형들이 곡식단 11개가 전부 나에게 절을 하더라 하니까 형들이 막 이제 노발대발하는 거죠. 두 번째 꿈은 또 해와 달과 별이 나에게 절을 하더라. 야곱이 이제 그 해는 야곱이고 달은 엄마고 그 다음에 별은 형제들인데 그 엄마 아버지 엄마 그리고 형들이 다 나에게 절하더라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막 또 이제 막 분노하게 됩니다. 막 이런 사건이 있고 난 후에 이제 야곱이 요셉을 세겜으로 보냅니다. 이제 왜냐면 이제 헤브론 쪽은 그 목축하기가 좀 어렵죠. 풀들이 좀 적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세겜 땅으로 가게 됩니다. 세겜. 세겜으로 갔는데 이제 그 요셉이 그 아버지의 이제 분부를 따라서 세겜으로 형들의 그 이제 형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세겜으로 갔는데 또 형들이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이제 마침 그 주변에 사람이 있어가지고 물어봤더니 저 도단으로 가더라. 그래서 다시 이제 도단으로 갑니다. 도단에 갔더니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죠. 요셉의 형들이 도단에서 양을 치고 있다가 요셉이 오니까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네. 좋다 그래. 네가 꿈을 꿔서 뭐 우리가 절한다 그러는데 과연 그렇게 되나 보자. 오늘처럼 죽여버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막 이제 오자마자 다짜고짜나 막 덤벼들어서 막 요셉을 잡아서 묶어놓고 죽이려고 하는데 이 루벤이 또 이제 장자잖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 모든 책임이 자기한테 있겠어. 그래서 야 일단 죽이지 말고 일단 저기 구덩이에 넣어놓자. 이제 이쪽 이제 가나안 지역은 이제 그 비가 잘 안 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우기에 비가 오면 이제 그 물을 좀 가두어 놔야 되죠. 그래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덩이들이 많아요. 구덩이가. 그런데
마침 그때는 또 건기였는지 이제 구덩이에 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을 그 구덩이에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랬는데 마침 이 미디안 상인들이 옵니다. 이 미디안 상인들은 여기 이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하란 이쪽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토산품들을 가지고 여기 애굽으로 가서 팔아서 큰 이익을 남기고, 또 애굽에 있는 토산품을 가지고 다시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또 팔아가지고 큰 이익을 남기고, 이 국제 무역 상인들입니다. 이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때 유다가 네 번째 아들이죠. 유다가 이제 아이디어를 하나 내는데, 야, 우리가 그 동생 요셉을 뭐 죽일 게 아니라 죽인다고 해서 뭐가 있겠냐. 그러지 말고 저기 상인들한테 이 아예 팔아 넘겨버리자. 그러면 뭐 이제 돈도 생기고 말이야. 그 피도 안 묻히고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까 이제 형제들이 그거 참 괜찮다. 그래서 이 이제 미디안 상인들한테 요셉을 팝니다. 은 20을 받고 팔게 되죠. 자, 이때부터 이제 요셉의 운명은 확 바뀌는데, 이제 바로 이제 이 도단에서 이제 미디안 상인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이 미디안 상인들이 이제 애굽에 이제 자기 그 국제 무역 상인으로 자기 물건도 팔고, 또 이제 요셉도 이제 노예로 팔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마침 그 요셉을 누가 샀느냐면은 친위 대장 보디발, 그 바로 왕의 그 경호실장 비슷하죠. 친위 대장 보디발에게 팔려가지고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묵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미 두 개의 비전, 두 개의 꿈을 통해서 비전을 주신 거죠. 해와 달과 11별이 절을 하고 곡식단이 절을 하고 크게 되리라 하는 그 꿈을 줬기 때문에 그 꿈대로 지금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것마다 다 잘 돼. 그러니까 친위 대장 보디발이 그걸 눈여겨보고 있다가 점점 그 직책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친위 대장 보디발 집에 그냥 마당이나 쓰는 종이었다가 나중에는 가정 총무가 되죠. 요셉이 가정 총무가 돼가지고 주인이 친위 대장 보디발이 모든 것을 맡깁니다. 아니면 그 최고의 지위를 가지게 되죠. 그런데 여기 문제가 이제 이 보디발의 그 아내가 요셉을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이 굉장히 어려운 건데, 이걸 뿌리치기 어려운 건데 요셉이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뿌리쳤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뭐야? 그렇게 하고 나니까 누명을 쓰게 돼요. 누명을. 자세한 이야기는 그 창세기에 나옵니다. 누명을 쓰고 결국은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범사에 형통해. 하는 것마다 잘 돼. 그러니까 간수장이 아주 굉장히 신임을 합니다. 요셉을. 그래서 이제 감옥 안에서도 아주 형통한 그런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감옥에서 그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이 관원장은 바로 이제 바로왕 바로 옆에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 굉장히 중요한 이 바로왕의 그 생명과 관련되는 거죠. 술을 마시고 떡을 먹고 하는, 여기에 누가 독약을 넣어버리면 바로 죽으니까 제일 신임을 받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제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인데, 이제 그 바로 왕의 그 이제 그 살인 이 사건,
이 일어나 살인 징조가 있어가지고 이 관원장 둘이 의심을 받아서 구속된 거죠. 그래 감옥에 있는데 요셉이 이 사람들을 이제 돌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꿈을 꾼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술 맡은 관원장하고 떡 맡은 관원장.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은 그 이제 포도즙을 이제 바로 왕한테 바친다 하는 거 하니까 이제 3일 후에 당신은 복직됩니다. 떡 굽는 관원장은 나도 꿈을 꾸었는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하니까 당신은 3일 후에 목숨이 날아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제 그대로 된 거예요. 꿈 해석을 해준 그대로. 그 후에 이제 이제 바로 왕이 이번에 꿈을 꾸죠. 바로 왕이 꿈을 꾸었는데 꿈 해석을 아무도 못해. 이때 이제 그 술 맡은 관원장이 그 이제 복직이 된 상태인데 떡 맡은 관원장은 이제 죽었고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 왕이 이야기해요. 제가 그 감옥에 있을 때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가지고 제가 결국 나왔는데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하니까 바로 왕이 당장 불러와라 해서 이제 요셉을 불러서 꿈 해석을 해달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해석을 했습니다. 7암소와 7이삭의 꿈. 그래서 이제 아름다고 살찐 7암소와 흉하고 파리한 7암소. 그런데 그 흉하고 파리한 7암소가 살찐 암소를 잡아 먹어버렸다. 또 이제 7이삭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해석이 이제 7년 동안 앞으로 7년 동안 풍년이 들다가 그 후에 7년간 또 흉년이 된다. 그래서 7년 풍년 때 곡식 관리를 잘 하면 7년 흉년 때 무사히 잘 보낼 수 있다 하고 아주 해석과 조치까지 그냥 아주 완벽하게 해주었습니다. 바로 이제 탄식 아주 막 찬탄을 하면서 바로 그냥 이 요셉을 애국의 총리 대신으로 임명을 해버리죠. 이렇게 해서 애굽이 요셉이 1인지하 만인지상 그런 그 벼슬을 가지고 있으면서 애굽의 그 풍년과 흉년 관리를 잘하고 이 덕분에 이 가나안 땅에 있던 그 야곱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제 오게 되지요. 이제 풍년 흉년 곡식 관리를 잘하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계기가 되어 가지고 야곱의 식구들이 모두 애굽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요셉의 여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시 그 유다의 행적을 보면요, 조금 특이한데 왜 이게 이 유다의 행적이 여기 끼어들었을까? 하지만 이 굉장히 사실은 중요합니다. 유다의 행적은 유다는 이제 그 뒤에 이 아둘람에 이제 이주를 하고 살게 되는데 이 가나안 여자를 이제 맞이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아들 엘 오난 셀라 아들 셋을 낳게 됩니다. 아들 셋을 낳게 되는데 이제 그 며느리를 이제 보게 됩니다. 장자 엘을 이제 장가를 보냈는데 죽었어요. 이제 하나님한테 범죄해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계대법에 의해서 동생 오난이 그 형수 엘의 아내죠. 형수하고 이제 결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오난이 또 아주 좋지 않은 생각을 해요. 내가 이 형수하고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봐야 이 내 아들도 아니고 형의 아들이 되니 그렇게는 못하겠다 해가지고 이제 첫날 밤 보낼 때 그냥 땅에다 설정을 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오나니즘이라는 그 말이 있는데 이게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오나니즘, 영어 오나니즘 이제 영어 사전 찾아보시면은 그 해석이 나오는데 바로 이제 이 오난이
나쁜 마음을 품고 땅에다 설정을 해버리죠. 그 이제 부부 관계 할 때. 그래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오난도 죽게 됩니다. 그럼 이제 엘하고 오난 둘이 죽게 되니까 이제 막내 아들 셀라만 남았는데 이 유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큰일 났어. 그래서 이제 며느리 다말인데 다말을 친정에 보내죠. 이제 셀라는 너무 어리니까 좀 크면은 너를 부르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정에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안 불렀어요. 안 부르고 지내는 가운데 이제 유다의 아내도 죽었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유다가 아내가 죽고 나서 장사 지내고 난 뒤에 그 유다의 친구가 뭐 여러 가지 뭐 적적하고 하니까 바람을 좀 쐬러 가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딥나로 갑니다. 딥나로 가게 되는데 여기서 양털 깎기 축제 이제 이 양털 깎는 거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추수와 비슷해요. 가을에 이제 추수하고 나면은 막 잔치를 한번 하지요. 옛날에는 곡식을 다 거두고 난 뒤에 이제 잔치를 하듯이 여기도 이제 1년 농사가 양털 깎는 거라. 이제 그 딥나에서 양털 깎기 축제를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 딥나가 이제 그 며느리 다말의 동네예요. 그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창녀 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제 이 마침 유다도 이제 아내도 죽고 없이 이제 적적한 그런 가운데인데 뭐 친구들이 권유도 있고 해가지고 창녀 집에 가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며느리인 줄 모르고 이제 속인 거지. 이제 얼굴을 가리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그래 이제 동침을 하게 됐는데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다 생략하고 결론이 뭐냐? 며느리 다말이 시아버지 유다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쌍태를 낳죠. 쌍둥이. 그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베레스가 그 이제 베레스의 후손으로 이렇게 해서 다윗으로 내려가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했을 때 그 이제 유다에서 이제 다말을 통해 베레스를 낳고 이래 되죠. 베레스. 이 베레스의 후손에서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그런 스토리가 바로 여기 장식에 들어가 있습니다. 얼핏 보면 뭔가 이상한 게 들어간 건가 싶었는데 굉장히 중요한 사실 핵심적인 내용이죠.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